2023년 두 번째 새해 첫날입니다. 지난 1월 1일도 주일이었는데 오늘 설 명절 역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음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이 주의 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마치는 주입니다. 장장 18주간에 걸쳤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여호수아 역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110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두 번의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3장에서는 실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교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환경이 닥쳤지만, 그러나 새로운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필요했으나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그 시점,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24장을 통해서 간절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겜은 가나안의 관문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세겜 땅에서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3장, 34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이 선포됐던 땅 세겜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이 별로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닿거나 감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길게는 아브라함, 그러나 짧게는 아이성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 세겜이라는 곳까지 와서 그 세겜 땅 옆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의식을 거행했었는데요. 바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회상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있기까지 매 순간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위기들을 넘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하란. 그 세 아들 중에 왜 아브라함이었어야 했을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죠. 약속은 있었지만 그러나 아들이 없어서 의심하고 온갖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 위기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무려 100세나 되는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또 이어가시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입니다. 꼭 야곱이 에서보다 어느 면에서 더 나았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했고 장자의 명분을 귀한 줄로 알았다. 이 정도지. 야곱이나 에서나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사고 뭉치죠.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였다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죠. 광야의 사건들이 23장, 24장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 동편 전쟁에서도 요단강 서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싸움을 이어가셔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그냥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는데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부족함,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어가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새 번역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들이 심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고 있지 않느냐. 2023년 다시 새해를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결과는 내 탓이고 나쁜 결과는 남 탓이고 하나님을 탓하는 나쁜 습성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기질을 발휘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위대한 일들, 위대한 역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적용되어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소중하니까? 왜? 나는 특별하니까? 왜?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내 신음과도 같은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각, 이 영적인 건망증의 치료와 감사 회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이건 마치
내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2023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어떤 것에 기대를 걸고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 어떤 곳이 내가 비비고 버틸 버팀목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위대한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와 놀라운 그 약속의 성취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마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내 기억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두 번째 간절한 고별 메시지는 또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세심하고 놀라운 그 사랑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성음교회 공동체라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성음교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일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의 일은 하찮게 여기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여 엄청난 풍요를 누렸지만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문화의 습성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문의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이방신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만몬신을 숭배하며 그 모든 마음을 그 만몬에게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힘든 일도 많이 겪죠. 때려치고 싶은 일도 많죠. 그러나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버틸 수 있는 힘은 자녀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뿐만 아니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자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부모가 갖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뜨거울 때 그 사랑의 수고는 수고가 아닌 겁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7년을 수고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혼해서 그 결혼식 날 취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레아였더라.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을 이 야곱이 맞았습니다. 여기 한술 더 떠서 그 삼촌 라반이 다시 사기를 치는데 7일 후에 그 라헬을 너에게 다시 부인으로 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해 7년을 더 봉사하라. 그런데 그 야곱이 7년을 7일처럼 여기며 일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 중에 아주 어린 딸이 한 명 있는데 마트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기분이 좋아진 딸이 엄마가 장을 본 그 장바구니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내가 들을게. 그래 그럼 한번 들어봐. 어린 딸이 장바구니를 어깨에 맸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묻습니다. 무겁지? 안 무거워? 그거 들고 갈 수 있겠어? 낑낑 매면서 안 무거워. 내가 들고 갈게 하더랍니다. 안 무겁긴 뭐가 안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기쁘게 해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 하기 싫어.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무거운 짐, 십자가도 기쁘게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용기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려 할수록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직분이든 봉사든 아니면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14절 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앞에 모든 이야기를 받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진정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날은 아모리 족속의 신, 이방신, 만몬신, 풍요와 다산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 어떤 날은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잡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물질과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섬기는지조차 헛갈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돈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와 마음의 우상으로 여기는 순간 그 가짜신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가짜 신은 여러분이 그 신을 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풍요로움과 편안함과 기쁨을 주는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은 여러분을 배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건 나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기에 놀라운 것은 그냥 그 자신만 아니라 그 가정이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결심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새해를 맞는 이 설날에 온 가족들이 모이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신앙의 팀워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을 다시 맞이하는 이 새해 첫날에 흐트러진 여러분의 신앙의 초심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출발점이자 버팀목이 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이 말씀의 당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 저희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2023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